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씀들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말씀들입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짧은 말씀들로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12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2제자가 바로 내 안에 12가지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12제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훈육아로서의 삶을 사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다섯째 날까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유혹을 당하고 중풍병에 걸려서 약한 것들을 말씀으로 고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을 배우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셨다. 이 무리가 마태복음 4장에 24절에서 25절에 병 들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병에 걸려서 이 고통당하는 자, 고난받는 자들, 이 고난받는 삶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는 삶을 알아보시고 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로스입니다. 오로스. 히브리어로는 하르인데요. 하르는 하라르에서 왔습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시내산의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에 나타나십니다. 이 신이 강림하는 곳이 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온 땅에 창일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게 되었는데요. 이 산이 뭔가 또 이때는 산은 그 물이 바다가 융기된 것입니다. 산은 융기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높아진 것, 교만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 이렇게 창일하면, 그러니까 교만한 것들이 다 덮였다. 내 안에 이 높아지고 교만한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 산이 바깥에 산이 얼마인가, 얼마큼 더 물이 차야지 산이 잠길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또 15규빗을 또 잴 수가 있습니까? 못 잽니다. 이 15라는 뜻이 충만하다, 꽉 찼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15규빗이 차면은 15규빗이라는 것이 또
나의 이 요 손 여기에서부터 요 발꿈치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차면은 이제 산이 잠기게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물이 다 이제 사상이 나를 다 이렇게 이제 덮었다 이런 뜻을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 성전의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높은 곳에 세워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의미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굳게 서면은 모든 작은 산 성도들이 다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엄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이 머리를 얘기하고 정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머리에서부터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제 머리가 되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열다라는 것이 아노이고를 이제 말하는데요. 지성소의 법궤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성소의 법궤가 그때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더 계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에 계시록 5장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성경책이에요. 내가 성경책 두루마리입니다. 일곱 인으로 맹세의 삶으로 이게 딱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나의 삶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사도 요한이 한 희생양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 희생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1절에서 희생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또 한 인을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인까지를 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인을 뗀다라는 게 이때 이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열어라는 단어는 그 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아노이고.
그래서 인을 떼다, 입을 열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나의 삶을, 나의 한날에서의 또 삶, 또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의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지성소의 법궤가 열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이 시작이 되었고 깨닫는 삶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서 이제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선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말씀들을 깨닫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 창세가 창세로부터가 이 아포카타발레 코스모스이거든요. 힐라우로. 그러니까 내가 이 코스모스 세상에 내 던져짐을 받은 때부터 감추인 것, 내가 세상에 내 던져졌는데 나의 한날에서부터의 삶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다라는 단어가 크립토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법궤 지성소, 내 가장 깊은 곳에 이게 비밀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 하늘 삶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밭이 내 마음밭을 의미하거든. 내 마음 저 깊은 그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과 같은데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생명이 이때 헬라어로 프시케이거든요. 그러니까 프시케는 목숨적인 거예요. 숨을 쉬고 있지만은 이 짐승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뭐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은 프시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조금씩 제자가 되어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프시케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진짜 그 퍼뉴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의 저희 것임이요. 이 심령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인 것 같지만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또 복이 있다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 마카리오이에서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 삶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다 할 때 그냥 남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소유가 적어서 가난하다. 이런 일반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지가 되어서 남한테 빌어먹어야 할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런 삶을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업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직업을 가지면 또 일을 해가지고 또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직업조차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거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 삶이 육적인 거지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냥 육적인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영적인 소경, 영적 불구, 영적 문둥병자, 영적 기머거리, 영적으로 죽은 자,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41장 56절에 그 애굽에 기근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 애굽에서의 삶을 살면서 속박을 받으면서 이제 기근을 겪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속박 받으면서 이제 기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 백성에게 이제 곡식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해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이 미츠라임 속박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압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압박받으면서 이제 기근을 겪어봤을 때만이 그 거지가 되어서 진짜 배고파 봤을 때만이 그런 양식을 갈급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에 낙심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거든요.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계명대로 다 지켰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때 이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삶입니다. 그 다섯째 날까지 그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야지 되는구나. 그 예수님 만나기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스스로 의로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거짓 삶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삶, 이렇게 또 그 다섯째 날 삶에서 다 내려놓고 거지가 된 삶들, 그 또 다섯째 날에서 또 병이 들고 고통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가 열리면서 법궤가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저의 삶의 소유가 됩니다. 이 천국은 내가 어디 공간적으로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 삶의 나라, 바로 그 내가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실체의 삶을 내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늘 삶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은 뭐 복이 있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하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린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 이 펜테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애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애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통하고자 해도 내 환경이 애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애통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올 때 애통할 환경을 주세요. 그냥 애통이 고통 없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통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예전에 이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벨론은 그 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바로 바벨, 나의 혼합된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다섯째 날에까지의 신앙생활이 육신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큰 성 바벨론으로 내가 혼합된 사상을 가진 성전으로 내 안에 귀신이 우글우글거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고 그런 그 가증한 장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더러운 영의 이 혼합 사상의 이 나의 육신의 성전이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올라 그러면 반드시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애통하게 되고 내가 여섯째 날로 넘어오게 되고 진짜 애통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계시록 18장 11절에 그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9절에 그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내가 그 혼합의 사상으로 내가 사고 팔고 장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불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다섯째 날까지는 기복신앙으로 덩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는데 그런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니까 그때서야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는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이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내가 울고 그래서 애통을 하게 되죠. 이런 고통을 겪을 때만이 내가 육신으로 배불리고 그런 치부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애통의 대가가 있어야지 또 여섯째 날 들어와서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섯째 날은 그 하나님이 나의 종말로 찾아오시면서 그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물으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저울에 달아서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환난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삶을 다 치시고 그리고 환난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물으시고 계산하시면서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받게 하시면서도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빨리 일곱째 날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나의 처절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이 울부짖음, 애통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해야지 보혜사 성령이 주어지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받는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위로받다라는 게 파라칼레오해서 가까이에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이 가까이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가 웃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울어야지. 지금 내가 애통해야지. 일곱째 날 들어가면서 그때 웃게 되고 그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다 미래로 쓰여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미래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의 삶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들어가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미래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애통하는 삶을 안 살겠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여기에서 배부르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웃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는 자는 결코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통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져서 애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엄란한 거, 호색함을 애통하지 않습니다.